이번 주간 특히 금요일 밤에는 정말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호주 기상청 150년 역사상 기록적인 날씨였답니다. 저는 아프리카 수단 살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낮 기온이 한 54도, 많을 때는 57도 가까이 됐는데 밤에 30도, 35도 이런 때였거든요. 그 선교지에서 보내던 그 밤이 생각나던 주간이었습니다. 24년, 5년 전에 저희가 했었던 수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사 자원이 참 많이 필요하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 수단 기독교 역사가 400년이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선교 역사도 20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강력한 이슬람 형제단에서 그 나라 정권을 쥐고는 주로 서구권에서 와서 선교하던 선교기관들, 선교사들 모조리 색출해서 다 내어 쫓아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서구교회와 미국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 자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자는 없고 그래서 선교 사역 자체가 흔들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보통 서구 선교 단체들이 역사가 수백 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문 닫는 일들이 허다해졌습니다. 이런 데 비하면 우리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는 굉장한 선교 자원이 있습니다. 물적인 자원도 있고요. 특별히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 엉뚱한 곳에, 그건 교회 사명의 본질이 아닌 일에 그 일들을 본질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낭비가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집 사고 땅 사고 하는데 교회 총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 지상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어 왔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지상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주신 지상 사명, 지상 과제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 전도 명령이지, 이 명령은 땅이나 건물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붙잡혀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이 소개하는 최고의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땅 사서 교회 건물을 쌓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우리 예수님 주신 지상 과제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지 개신교 역사만 132년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 교회로부터 주목받는 양적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한국 사람들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곳에 몇 명이 살든지 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두 가정밖에 없는데 그런데 두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것도 봤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대소관은 없어도
교회는, 한인교회는 거기 먼저 세워진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이면에도 한국 교회 속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개혁 전야와 같아 하는 말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130년 동안 교회가 많이 자라기도 했지만 벌써 개혁이 필요할 만큼 타락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런 한국교회가, 또 한인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 어두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요, 우리 교회에 아주 소망스러운 장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의 희망으로 준비되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 마치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이런 우리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선교에 대한 헌신입니다. 한국교회 자랑은 선교에 헌신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어권 이민 1.5세 2세들도요, 선교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교사를 훈련해서 선교지로 내어보내는 선교단체들에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가지고 누구를 뽑아서 보내야 될까? 그 고민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선교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선교에 관한 한 유럽 교회는 오후 9시라 그랬고요. 미국 교회는 오후 2시라 그랬고, 거기에 반해서 한국 교회는 오전 7시라 그랬습니다. 선교에 관한 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소망스럽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서양 교회에서는 선교사 지원자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쩔쩔매는 형편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미 헌신한 젊은이들이 수천 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을 선발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봅니다. 신앙, 기본적인 신앙부터 기술이 있느냐, 학력도 보고요, 언어 능력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지금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정말 헌신되었느냐. 선교사 가서 딴짓하면 그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헌신되었는가를, 그걸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OM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나가려고 할 적에 한국 내에서 1차 훈련을 마치고 2차 이제 최종 훈련에 거기 들어가야 이제 진짜 후보생이 되는 건데, 선발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당신이 만약 선교사 후보생으로 뽑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나는 죽어도 갑니다. 나는 꼭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안 뽑아주면 나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식이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식이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낙방시켰습니다.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그 훈련생 선발 과정을 주도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진짜 의도는요, 정말 헌신했는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참된 헌신의 태도가 있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 원인이었거든요. 열심 따지면 한국교회,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런 고집적 태도, 그런 태도가요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신하고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식 헌신은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일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요,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절대 헌신하는 것이, 그게 진짜 헌신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참된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그게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식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의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모신 손님 대접할 때도 내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삶은 계란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17개를 먹고 왔습니다. 네, 우리 집 사람은 삶은 계란 엄청 좋아합니다. 아들들하고 삶은 계란 삶아서 자기들끼리 잘 먹습니다. 나한테 함부로 권하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거절하지 못하고 삶은 계란 17개를 먹고 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옳은 손님 대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심은 뭐 손님 괴롭히려고 했겠어요? 정말 중심으로 좀 많이 드시라, 이런 의도지만 그건 옳은 대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모시고 대접할 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네, 부모님이 가시고 싶은 데를 모시고 가야지, 자기 좋아한다고 등산 산 꼭대기에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갑니다. 부모님 잡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도 그런 것이고요, 바르게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나하고 안 맞아도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따르고, 그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을 내 식으로 하면 그건 불신입니다.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헌신은 오히려 주님의 교회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내 의지와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나는 기분이 나쁘고 나는 마음이 상해도 우리 육신의 감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헌신일 줄 믿습니다. 본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것, 그것은 바울의 사사로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적 교제를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주님이 부르셨던 그 계획이었는데 이 로마 방문이, 그러나 이것이 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 이유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계속되던 기근으로 예루살렘 지역이 큰 궁핍을 만났습니다. 굉장한 가난함이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전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로마 방문 계획을 좀 미루겠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제 헌금 전달이잖아요. 그거 뭐 아무나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구제 헌금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좀 지식이 있으면요, 구약 선지서에는 종말에 일어나는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이 종말 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이 종말이라는 시간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심판이죠. 끝장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무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갖는 또 하나 중요한 성경적 의미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시간이 종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아주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종말 비전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요, 많은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선지서의 비전에는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선교하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이 교회들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그 뭐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 구약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선지서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마치 선지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방문도 중요하고요, 로마 방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땅 끝은 서바나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25절 28절에 스페인입니다. 오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잠시 미루게 된 이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하고는 달라졌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에 싫어도, 때로 우리가 불편해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즉각 순종할 준비를, 그 마음의 태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헌신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어버림 받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셨다면 우리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이하에는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심중을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신 밤이었는가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깊은 심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 고통을 만져주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땀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선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헌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순탄한 길, 열린 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이 막힐 때 진짜 헌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안 될 때, 그때 참된 헌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기 식대로 안 돼 가지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거를 끝까지, 그건 고집이죠. 아집이죠.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방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의 목적은, 바울의 여행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실은 그 목적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그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스페인에 국한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바울의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스무나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설에는 바울이 스무나에 와서 스무나에서 배 타고 또 영국까지 왔다 하는 전설이 있긴 있습니다만 교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례 투옥당한 후에 순교당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었든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 고백대로 그리고 죽었습니다. 길이 막힐 때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헌신하는 진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